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 법에 따르면 살인과 관련된 죄가 적용되려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담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나를 때리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는 아무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 부적절한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본문에 앞선 22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 욕을 했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갑니다.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해?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을 단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한 작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제목대로 영화는 국가 안보나 인류 평화를 해치는 악당들을 없애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는 어느 첩보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본문에 포함된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의 법과 윤리의 기준이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지키기 불가능한 것들처럼 보입니다. 음란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하지 말아야 하고 깔보는 말 전혀 안 해야 합니다. 우리 눈과 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심지어 눈과 손을 빼서 내다 버리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대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워 보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가져다 대면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어렵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는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고
그 죄가 내 의지로는 없앨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십자가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뼈가 붙지는 않습니다. 금이 가고 부러진 부분에 대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다는 것과 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대로 완벽히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오래전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부러진 뼈가 치료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는 되지 않아도 엑스레이 촬영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요, 우리 죄를 치료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율법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말씀에 약속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수고와 열정에 대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여겨지면, 즉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빈 컵에는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컵 안에 차 있는 공기를 없애는 방법 무엇일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던 음란한 욕망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불법적이고 음란한 욕망에 불과한 가짜 사랑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우리 의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음욕과 거짓 사랑을 이겨내는 사람, 그렇게 죄를 깨닫는 율법의 유익을 충만히 누리며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으니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어려워도 내 죄와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약함을 고백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